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제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대 위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3개국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갈, 여러분 군대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조직을 했다고 그래가 연습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거룩한 옷을, 유니폼을 저런 식으로요, 유니폼을 입히시고 저들로 하여금 적군을 향해서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야훼를 찬송하라, 선지자를 의지하라. 그렇게 찬송할 때에 어느 시점에 딱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병을 두셨느냐? 침공해온 3개국 연합군들 안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그 복병이 눈에 보이는 전투하는 복병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욕심의 복병을 두어가지고 3개국 연합군 중에 이렇게 두 연합군이 힘을 연합합니다. 우리가 저들이 지금 찬송하고 저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전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미 저들은 우리에게 졌으니 전리품을 저들과 함께 이 셋이서 나눠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족이 아닌 저들을 치고 우리 둘이 나눠 갖자. 그래서 그들을 쳤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아무리 형제지간이지만 이것을 두로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쳐서 우리가 몽땅 갖자. 그런 복병을 저들에게 두셔서 스스로 멸망받게 하여 전리품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3일이 걸렸습니다. 찬양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대에 그 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안고 왔던 모두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그걸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의 찬양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월 달이 되면 6월 중순, 초순부터 한 700여 여의도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대회를 합니다. 여기에 선교대회 그 절기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옛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야 그때 15명, 16명 밖에 안 됐대. 어떤 여의도에서 온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꼬깃꼬깃해서 제 손에 쥐어주는 좀 돈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이것으로 비행기표 사서 선교대에 다녀오세요. 얼마나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선교사들이 5분, 어쩌면 6분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교헌금을 드리지 마시고 선교헌금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교회에서 저들을 선교헌금을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저들을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가운데에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한번 성경 구절 사무엘하 제7장 18절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제7장 18절. 화면 좀 띄워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사무엘하 제7장 18절 이하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시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야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야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신앙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결정적인 제 목회에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두 번째 이 말씀이 저에게 제 목회에 또 다른 어떤 변화를 가져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날 나의 그 어렸을 때부터 자란 나, 또 내 집, 시골의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11번지, 참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들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이를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겁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크게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에게 제 인생에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목회할 때에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제 11장 여러분 20절 이하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독일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제대로 못 가더라고요. 여행 갔다가 다시 토요일 돌아와서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 여행하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두 번째 로마도 갔다 와서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갔었을 때에 우리가 점심을 이렇게 먹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로 가기로 했는 거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제 배를 타고 한 40분, 45분 가는데 가버나움에 딱 도착해서 걸어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 크게 충격이 하나 왔습니다. 이것이 제게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가장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나 혼자 땀 흘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 가버나움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역을 기적을 병든 자 고치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하시고 그 가버나움에 저는 크게 화려할 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사역의 거의 3분의 2를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버나움에 딱 도착해 보니까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충격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행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회개하고 오늘까지 그 성이 남아있을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대언되면 틀림없이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어떤 충격으로 온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을 것이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바로 그 말씀에 두 번의 말씀에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제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 막 부흥회에서 막 뜨겁게 막 평신도로서 일하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막 은혜를 받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 하는 말씀처럼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시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른 말씀은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이 나는 누구이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어느 면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살기야 되는 범죄에서가 아니라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나에게 오늘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면 우리 마을은 전주를 갈래도 30분 40분 걸어서 30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익산 이리를 갈래도 그 진흙밭 흙더미
위를 걸어서 30분, 40분 걸어서 2, 30분 버스를 타야 가는 참 지독하게 시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내버스가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마을 입구에 들어오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에 제가 감격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해서 즉시로 베를린 신학교에 등록해서 신학생이 되어서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부딪혀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 부여잡고 내 삶을 거기에 던질 때에 책임은 누가 져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엄청난 축복을 일으켰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하고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정말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읽을 때 감동이 온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 한 사람 맡긴 자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는 어느 면에서는 부유케 하실 수도 있고, 비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높일 수도 있고, 병든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치료하실 수 있고, 문제 속에 허덕이는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혁 개정성경에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은 좌우의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가? 말씀이 바로 예리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지으신 것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만물을. 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음이, 우리의 결산할 때,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도시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가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을 때 5달란트도 한다는 즉시 가서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만들고,
두 달란트는 또 즉시 가서 두 달란트를 가지고 네 달란트를 남겼고, 한 달란트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고, 내가 그렇게 주인한테 밑보였나? 그래서 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1달란트를 옷 속에 딱 숨겨가지고 장롱 속에 딱 묻어놨어요. 다른 성경에는 흙 속에 묻어놨다. 그런데 결산할 때가 왔는데, 결산할 때가 뭐냐? 그 여행 갔던, 외출했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딱 앉혀놓고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산자나 죽은 자나 다 그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됩니다. 죽은 자는 뭐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죽은 자도 무덤을 열고 나타나서 예수님과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가서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든 자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며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기뻐.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며 내 아버지의 잔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막 그거는 더 기쁜 거예요. 내가 2달란트밖에 안 남겼는데.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삐져가지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봉사하려니까 너들이나 해. 봉사하려니까 뭐 교역장이나 하고 장로들이나 하고 권사들이나 하지 안 해.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있는 것 1달란트 받은 자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준다.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야 일 열심히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거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은 고민을 안 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뭐 여의도에서 다 하니까. 근데 단독 교회를 할 때는 재직도 세워야 되고, 구역장도 세워야 되고, 지역장도 세워야 되고, 또 집사도 세워야 되고, 권사도 세워야 되고, 장로도 세워야 되고,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연말 때가 되면 이제 와서 남긴 자에게는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을 받고,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장롱 속에 묻어둔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죽은 나사로 사흘이나 되어서 썩어 물이 흐르는 나사로도 건강하게 나왔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와서 참석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에 그 말씀은 틀림없이 살아서 역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계절 따라서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따라서 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차원을 떠나서 자기 세상, 자기 고집, 베드로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고기를 잡았던 그 삶이 이제는 그 삶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있는 고기, 있는 배, 있는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아마 저희 집사람도 알 것이고 이인수 권사님도 그분을 알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이라고 다 지은 지 15년 됐는데 루핑, 그러니까 지붕 다 갈고 다 페인트 다 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신방을 갔었습니다. 하니까 그 집문서를 딱 내놓으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때가 조금만 제가 더 남아 있었더라면 그 집을 팔아서 뭐 필리핀에 선교하든지 필리핀 산지에 뭐 아니면 어디에 선교로 쓰려고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오는 바람에 그 변화를 내가 갖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나를 던지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주의 종이 되었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권사님들이 아이고 집사님, 주의 종의 길은 가시밭길이요 어려운 고난의 길인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야,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도하면 그 길이 양탄자 길이에요. 영화 배우들,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걷듯이 믿음 안에서는 그 길이 된다, 그 말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면 그 삶의 그 길이 레드카펫을 갖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백부장이면 중대장, 얼마나 로마의 중대장은 권세가 있어요. 내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합니다. 내 하인을 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하인을 치료해 주리라. 그때 하인이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부하가 있고 우리 집에도 종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하물며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고침을 받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대장이면 로마의 중대장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고 유대인에게서도 저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는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연습이, 아까는 연습이고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니, 진작 이렇게 했으면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멀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기 집에 하인이 그 시에 고침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에게도 내 믿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한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은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로 레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 잡으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로고스는 창조의 법칙이요,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이 말씀은 바로 창조의 이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지금 잠시 살았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내 안에서 살아있고, 응답받은 후에도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은 후에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천도가,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꾸벅이가 와요. 여기는 없어. 제 목소리를 듣고 꾸벅이 오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나에게 지금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상당히 시간이 갔는데요, 유태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로마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유태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많지만 저들에게 가장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예요? 별로 인간적으로 보면 나은 거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11조 드리려면 남편이 쌍불을 켜고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 20서라도 드리잖아요. 뭐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날 잘 사는 것도 내 덕인 줄 알아라. 속으로 그렇게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두 번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초신앙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주야 외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가버나움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언제 완전히 폐허가 됐느냐? AD,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후 3년, 4년, 5년에 가버나움. 여러분, 큰 도시는 다 물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호수를 끼고 있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진 즉시 바로 그 가버나움은 폐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겉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